장발장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소설 레 미제라블 아시죠? 그 소설의 저자인 빅토르 위고는 글을 쓸 때면 항상 하인에게 옷을 몽땅 벗어다 주고 해가 진 다음에 가져오도록 했다고 합니다.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옷이 없으니까 밖으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밖으로 나가서 놀고 싶은 마음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글 쓰는데 집중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소설가 이회수 씨도 그분의 글에 보니까 원고를 집필할 때는 집에 설치한 감옥 철창 속에 들어간 다음에 아내에게 밖에서 잠그도록 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는지는 대충 짐작이 되시죠? 지금 빅토르 위고와 똑같은 이유에서입니다. 글 쓰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부류가 많은 것 같은데 그만큼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가짐이겠죠. 유명한 작가들에 따르면 글에 최선을 다한다는 말은 마무리를 확실하게 한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물론 자기 글을 쓰면서 혼신의 힘을 기울이지 않는 작가는 없어요. 작가라면 다들 영혼을 쏟아부으면서 정말 영혼의 피를 수혈해 가면서 글을 씁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거기까진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차이가 납니다. 글을 다 쓴 뒤에 어휴 이제 다 끝났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완전 삼류고, 뛰어난 작가는, 탁월한 사람은 글을 다 쓴 뒤에 이제 시작이다 여기고 퇴고합니다. 즉 다시 씁니다. 그들에게 라이팅이란 리라이팅, 즉 글쓰기란 다시 쓰기입니다. 물론 퇴고해봤자 고치는 부분은 아무리 많아도 10% 미만, 때로는 1, 2%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10%를 고치기 위해서 지금까지 쏟아부었던 시간의 몇 배를 쏟아부으면서 다시 써요. 이거 제3자가 보기엔 바보스럽게 보일 수 있지만 바로 그 10% 또는 바로 그 1, 2%에 의해서 삼류와 인류가 나뉜다고 합니다. 영화 기생충으로 아카데미 감독상을 수상한 봉준호 감독에겐 별명이 있어요. 그 세계 사람들은 봉 감독을 봉테일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만큼 디테일하다는 의미예요. 보통 사람은 신경 쓰지 않을 것들까지도 그냥 끝내지 않고 하나하나 아주 디테일하게 확실하게 마무리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느 분야건 마찬가지예요. 탁월한 사람은 확실하게 마무리를 하는 사람.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완성품인 것 같은데도 아니 아직 멀었어 하면서 확실하게 끝내는 사람을 말합니다. 확실하게 끝내는 사람이라고 다 대가가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남보다 높은 위치에 올라간 사람은 다 그렇게 마무리를 확실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영적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영적 세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사사기 4장 첫 부분 읽었는데 1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자, 이스라엘이 악을 행했다고 하는데 무슨 악을 행했다는 말일까요? 우상 숭배했다는 말이에요. 가나안의 신들을 섬겼다는 말입니다.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이 악을 행했다는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우상 숭배했다는 고발입니다. 제가 2주 전에 사사기 1장을 본문으로 설교하면서 이미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보다 힘이 약해서 가나안 신들 섬긴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들 이겼습니다. 그들보다 힘이 강했어요. 그런데 이긴 뒤에 가나안 족속들을 내쫓지 않고 노예로 부림으로써 그들과 같이 살게 되었고 결국 그로 인해서 점점 그들의 우상 문화에 똑같이 오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엄히 명령하셨어요. 가나안 족속들과 절대로 화친을 맺거나 어울리지 말고 다 진멸하고 내쫓으라.
몇 번이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강조하셨어요. 자, 이 명령대로라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 이겼다고 해서 가나안 정복이 끝난 거 아니죠. 그들을 다 진멸하고 내쫓아야 그때 비로소 끝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들을 이기는 선에서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이들을 이겼으니까 이젠 다 끝난 거다라는 식으로 생각했어요. 아직 안 끝났는데도 다 끝났다고 착각하면서 확실하게 마무리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는 이들의 영적인 몰락이었습니다. 2절은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느니라 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했던 이스라엘이 이제 반대로 정복을 당하는 신세가 되었다는 선포예요. 3절의 증언처럼 이들은 가나안 왕 야빈에게, 하솔 왕 야빈에게 20년 동안 학대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야빈이라는 사람은 특정인의 이름이 아니고 왕을 지칭하는 이름입니다. 애굽의 왕을 모두 바로라고 부르듯이 하솔의 왕도 모두 야빈이라고 불렀는데, 여호수아 11장에 의하면 그 당시 여호수아가 하솔을 거의 전멸시키고 왕 야빈까지 제거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증언처럼 하솔의 다른 왕 야빈이 강력하게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정복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처음에 하솔을 이겼을 때 그때 완전히 진멸하고 끝장을 냈어야 되는데, 확실하게 마무리를 했어야 되는데 거의 전멸시킨 수준에서 이 정도면 다 끝난 거다 하고 멈추다 보니까 그만 나중에 그들에게 정복당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마무리해야 됐을 때 확실하게 하지 못한 결과죠. 야구에서 공을 던지는 투수 가운데 경기 시작부터 던지는 투수를 선발 투수라고 하고 그 외의 모든 다른 투수들을 불펜 투수라고 하는데, 불펜 투수 가운데 제일 중요하면서도 실력이 뛰어난 선수가 마무리 투수입니다. 마무리 투수는 팀이 근소한 3점 이하로 이기고 있을 때 마지막 9회에 나와서 승리를 마무리하는 선수인데, 7회나 8회 등판하면 잘 던지는 투수들도 마지막 9회에 나오면 제대로 못 던지고 헤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마지막 9회라고 해서 뭐 규정이 바뀌거나 선수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데도 하여간 마무리로 등판하면 7회나 8회 때보다 성적이 안 좋아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열의 9은 그렇습니다. 이거 뭘 의미할까요? 그만큼 마무리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만큼 마지막을 완결하는 게 쉽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자, 99% 마무리했어요. 이제 내가 1%의 노력만 더 기울이면 된다. 아니요. 그 마지막 1%는요 100%, 200%의 힘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마무리 쉽지 않아요. 힘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팀이건 불펜 투수 가운데 가장 확실한 선수에게 마무리를 맡겨요. 만약 8회까지 이기고 있다고 해서 1회부터 8회까지 다 이겼는데 이제 마지막 한 회 남았는데 이거 다 끝난 거지 하는 생각에서 그냥 어정쩡한 선수 내보냈다가는 경기 뒤집힙니다. 가장 확실한 선수 내보내서 힘을 집중시켜야 돼요. 그래야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마무리가 중요하면서도 힘들다는 것을 인식하고 힘을 쏟아붓지 않으면 영적으로 탈이 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지금 주일 예배 드리고 있죠. 여러분, 주일 예배 드렸다고 해서 내가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이것으로 한 주의 신앙생활은 다 된 거다, 다 끝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예배 드린 게 신앙생활의 끝입니까? 이제 시작한 거예요. 예배는 시작이에요. 예배한 대로 주님을 순종하기 위해 시작한 겁니다. 이제 시작했는데 끝났다 여기면 되겠습니까? 나는 그래도 교회 생활에 열심을 내니까 뭐 이 정도면 확실한 거다, 끝난 거다 생각해서는 안 돼요.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 경건한 모습이
교회 밖의 삶으로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그게 마무리예요. 그래야 확실하게 마무리가 된 겁니다. 그때까지는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나는 말씀을 배웠고 아니까 뭐 말씀 공부는 끝났다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말씀은, 성경은 배우라고 주신 학습용이 아니에요. 이거 학습용 교과서 아닙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주신 겁니다. 역사에 의하면 야만족들이 이제 고대 그리스를 침략해서 많은 문명의 산물들을 가차없이 약탈해 갔는데 딱 한 가지만큼은 그냥 건드리지 않고 다 두고 갔어요. 뭔지 아세요? 책입니다. 책. 책만큼은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두고 갔어요. 근데 그 이유가 기가 막혀요. 이 그리스인들을 나약하고 우리에게 정복당하는 약골들로 만든 이유가 바로 이 책 때문이다. 이놈들이 책에만 빠져 있다 보니까 이 지경이 된 거다. 그래서 계속 일어서지 못하도록 책은 다 두고 갔어요. 너희들 계속 책 읽고 계속 그 모양대로 살아라. 우리가 계속 침략하게. 뭐 그들의 판단이 옳았는지 틀렸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만약 오늘날 우리의 성경 공부가 진짜 말 그대로 공부로만 끝나고 실천과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사단의 입장에서는 절대 성경책은 건드리지 마. 예수 믿는 사람들 제발 성경책 끼고 다니게 만들어야 돼. 왜? 성경책이 우리 교인들을 아주 나약하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영적 수면제, 영적 마취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공부했다고 끝난 거 아니에요. 거기서 끝장납니다. 진짜 끝장납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그게 확실한 마무리입니다. 나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마무리까지 확실하게 하려는 사람인지 아니면 아직 안 끝났는데도 대충 끝내려는 사람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끝이 아니다. 아직 마무리가 아니다. 여기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성장해 가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마지막 표대에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이루는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년 동안 하솔 왕에게 학대를 당하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출하기 위한 도구로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셨어요. 놀라운 점은 드보라가 여자라는 점입니다. 여성이 존재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던 그 시절, 여자가 전쟁 지도자가 된다는 것, 민족의 지도자가 된다는 건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게 뭔가 특이한 일을 하실 때는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부러 그렇게 하셨어요. 6절의 증언처럼 드보라는 바락이라는 사람을 부른 뒤 그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합니다.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군대의 통솔자가 되어서 다볼산에서 적군과 싸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자,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하나님이 승리를 보증하셨음을 선포합니다. 7절,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네 손에 넘겨주겠다 약속하셨으니까 뭐 승리는 보증된 거죠. 자, 그런데 이 명령을 받고도, 이 약속을 받고도 바락은 드보라에게 간청합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전쟁을 수행한다면 내가 가겠지만 만약 당신이 가지 않는다면 난 갈 수 없습니다. 간청을 해요. 바락은 드보라를 절대적으로 의지하려고 했어요. 드보라는 이러한 바락에게 나도 함께 전쟁에 참여하겠다 약속을 하고 약속대로 함께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자, 드보라는 여자였고 바락은 남자인데 바락에 대한 소개를 보면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어요. 6절에 의하면 바락이 납달리의 게데스에서 살던 사람인데
게데스는 레위인들이 살던 48개 성읍 가운데 하나입니다. 즉 바락이 레위인이었다는 말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일반적인 일은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 하도록 제도적으로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즉 이들은 제도에 의해 영적 지배계층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이라면 레위인인 바락이 여자인 드보라에게 이것저것 지시를 해야 그게 맞아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서는 드보라가 바락에게 명령을 내리고 바락은 절대적으로 드보라를 의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4절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 드보라가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레위인이 제도적인 시스템에 의해 구별되는 사람이라면 선지자는 아예 자격 조건 자체가 없어요. 뭐 농사를 짓던 농부건 양을 치던 목자건 가정주부인 여자건 누구든 될 수 있는 게 선지자예요. 근데 되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되는 건 아니에요. 절대적인 조건이 하나 있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이 영을 부어 주시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입니다. 즉 레위인이 제도에 의해 구별되는 사람이라면 선지자는 하나님에 의해 구별되는 사람입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명령을 내리고 바락이 드보라를 의지하는 모습을 성경이 증언할 때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에 의해 구별되는 사람이 제도에 의해 구별되는 사람보다 우위에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 모두에게 암시하는 겁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신명기 18장을 본문으로 설교하면서 이스라엘에서는 선지자의 권위가 왕의 권위보다도 높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신명기 18장에 의하면 선지자의 권위는 하나님이 보증하십니다. 그 누구든 선지자의 말을 거역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다 경고하시면서 선지자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반면 왕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보증이 없어요. 때문에 아무리 왕이라도 선지자의 말 앞에는 복종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단 선지자가 무섭게 책망하니까 다윗 왕이 그 자리에서 엎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야 정상이에요. 그 이유는 지금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인 반면 왕은 제도에 의해 세워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제도적으로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 사람의 권위를 넘어설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성경의 위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원리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따랐기 때문이고 실패했던 왕들은 인간의 자존심으로 어디 내가 왕인데 감히 농부인 주제에 나를 책망해? 내가 왕인데 여자인 주제에 나를 책망해? 인간의 자존심으로 이 원리를 짓밟았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제도에 의한 구별보다 하나님에 의한 구별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구별이 핵심이고 그게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 그래서 제도에 의해 구별된 직분이나 직책 등이 아무 의미 없다. 그 말은 아니겠죠. 그것도 의미를 지니겠죠. 그러나 정말 중요하고 우선되는 것이 무엇인지 명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이 구별하는 사람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 점검해야 됩니다. 다른 그 모든 것들 다 제쳐놓고 이것부터 점검해야 됩니다. 만약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부정적이라면 지금 그 무엇으로 나를 포장하고 내세운다고 한들 것 다 쓰레기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반대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확실하다면 그러면 그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인정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의 인정이 진짜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 꼭 기억하시고 늘 주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에 의해 구별되는 사람 되시기 위해서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에 의한 인정, 제도에 의한 인정도 물론 받으시되 하나님에 의해 구별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음으로써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영광 더 높일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역대하 34장은 남유다의 16번째 왕인 요시야 왕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 요시야 왕은 즉위한 뒤에 나라의 모든 우상들을 철폐하면서 우상을 빻아서 가루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주도했던 우상 제사장들의 무덤을 파헤쳐서 시신의 뼈까지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유대 모든 지역을 직접 돌아다니면서 전부 이런 식으로 우상을 철폐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그때까지 역사를 보면 선한 왕이 우상을 척결했어도 시간이 지나면 또 우상 숭배가 슬며시 일어나서 온 이스라엘을 똑같이 전염시키는 일이 반복됐어요. 그러니까 요시아도 이것을 알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뿌리째 뽑아버린 거예요. 확실하게 마무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요시아는 이와 더불어서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즉 요시아는 우상을 확실하게 다 없앴으니까 이제 다 끝난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는 우상만 없앴다고 끝난 게 아니다.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순종하는 단계까지 성장해야 그때 비로소 개혁이 이루어진 거다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34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진짜죠? 확실한 마무리죠. 요시아는 마지막까지 확실하게 마무리를 한 사람입니다. 주님도 그러하시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주님은 부활로서 사단을 깨뜨리고 박살내심으로 사단에게 묶여있던 죄의 종들이 풀려나 자유하게 되는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린 다 그 구원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주님이 이제 다 끝났다 하시나요? 우리 구원 받았다고 다 끝난 겁니까? 우리 지금 천국 사는 거 아니잖아요. 아직 죄인이잖아요. 남아 있잖아요. 아직 끝내야 될 게 남아 있잖아요. 주님은 확실하게 끝내십니다. 마지막 날 사단을 완전히 무적행 속에 쳐 넣음으로써 죄 자체를 없애버려요. 그래서 죄를 지으려야 지을 수 없는 죄의 가능성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완성하십니다. 주님도 확실하게 마무리를 하십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죠. 은혜 받았다고, 기도의 사람 되었다고, 야 이제 됐다, 멈춰서는 안 돼요. 목사 되었다고, 이제 됐다. 시작이에요. 기도한 대로 살고 은혜 받은 대로 살고 순종을 향해 계속 나가야 됩니다. 순종할 때 그때 마무리 되는 겁니다. 대충 끝내는 사람 되지 마시고 확실하게 마무리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원의 완성에 도달하기까지, 마지막 최종 표대에 도달하기까지 계속 달려감으로써 주님의 영광 더 크게 드러낼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